아, 이렇게 크게 찬송 부르는 때가 그립습니다. 찬송을 하고 숨을 쉬려고 하면 마스크가 이렇게 쑥 따라와 가지고 코하고 입에 턱 붙어버리거든요. 그 숨을 빨리 쉬어야 되는데 숨을 확보를 못해서 그 다음 찬양 부를 때 숨이 막힙니다. 아이들은 바깥에 뛰어나가지 못하고요. 청년들과 함께 교회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했던 게 너무 그립고 빨리 한번 구워 먹어야 하는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뜨겁게 통성기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 왜 안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지금 통성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열정이 식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권면으로 들었고 또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또 권사 취임을 할 때에 연초에 청지기 임명을 받을 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을 늘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시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길게 논의하고 있는 바로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이름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말하고 자신들을 그들에게 동일시하며 우리 파가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얼른 물을 마시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제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방송에는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물 마실 타이밍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더 옳은 번역은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길지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꾼이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렀을 때에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젓는 노예를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배는 매우 거대했습니다. 우리의 거북선 같은 배도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를 젓고 위에는 가시 뾰족뾰족한 철갑을 둘러서 적들이 그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로마의 이 전투선들은 갤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갤리선을 밑에서 노를 젓던 그 노예들을 바로 오늘 이 단어 휴페레테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라는 단어에 많은 헬라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 사슬에 묶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고용인, 하인을 뜻하는 종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수준의 고역을 하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바로 휴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할 때에 휴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의 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노가 엄청 많지요. 그런데 보면 노가 한 단계가 아니라 밑에 하나가 있고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배들은 이것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를 한번 볼까요? 이 배를 보면 노가 엄청 많지요. 제일 밑에 하나, 그 위에 또 하나,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어서 3층 구조로 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바람을 타고 또 노를 저으면서 배가 다니면 얼마나 빨리 달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노예들의 수고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호수 위에 백조다. 위에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밑에는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고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듯이 로마의 배도 그러했습니다. 이 배는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갤리선의 가장 낮은 층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고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배에서 제일 아래쪽에서 세 번째 노를 젓는 노예들의 무리를 후페레테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배너에 그 모습이 있다고 신전도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너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시면 시커매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원래 배 밑창이 시커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인상 엄청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뭐 겨우 가릴 것만 가리고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근데 1명, 2명, 3명. 그래서 각각 층대로의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보이시죠? 그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제일 아래쪽에 노를 젓는 이들을 후페르티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후페르테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라고 싸우지만 우리는 다 후페르테스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최고냐, 누가 유용하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에게 선택되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젓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싸우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설교자나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청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권사님에게 요거 좀 맡아주시겠어요?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게 그러면 권사님이 자기 거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제 겁니다. 제가 맡아달라고 했지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맡았으니까 맡은데 줄도 치고 이거 이번 주 거는 내가 봐야지 하고 이렇게 찢어가면 됩니까? 그건 맡은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맡은 자다라고 말할 때에 청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고 노예입니다. 1세기의 어느 누구도 청지기를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무리 잘해도 그가 탁월한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잘하네, 주인의 뜻대로 잘 움직이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무리 자신이 잘한다고 해서 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노예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라는 단어,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스튜어드, 이렇게 스튜디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요. 여러분, 스튜디어스는 비행기를 자기가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회사의 상품을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안내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는 충성되이 그냥 일하면 됩니다. 왜 똑같은 제복을 입을까요? 개중에 똑똑한 청지기가, 아니 스튜디어스가 너무 획일적이야. 사람은 다 다른데 왜 똑같은 걸 입혀? 나는 대한항공의 쪽 날아가는 스카프가 싫어. 나는 색동 스카프가 잘 어울려. 그러면서 대한항공 스튜디어스가 아시아나 항공의 색동 스카프를 메고 봐, 훨씬 예쁘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그녀가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스튜디어스는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똑같은 유니폼에 똑같이 입혀놓은지 아십니까? 회사의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튜디어스가 잘하면 그 회사의 서비스가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웨이터 같은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주인이, 요리사가 음식을 해서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 웨이터는 가장 똑같이 그 음식이 나온 대로 안전하게 손님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중요한 인물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높이고 주인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페르테스와 청지기와 같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후페르테스고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의 장교들이나 헌병들에게 권총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권총이 진짜 안 맞습니다. 권총 사격을 해보면요, 여기서 저 모니터에 있는 이렇게 성도님을 쏘면 안 되니까 저 모니터에 있는 저를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쏴보면 진짜 안 맞습니다. 권총 사격을 해보고 저희가 느낀 거는 권총 들고 꼼짝마
거기서 하면 절대 꼼짝 이렇게 움직이지 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막 도망가면 절대 못 맞춘다라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추지도 못하는 그 권총을 왜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적을 사살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전시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하를 처형하라고 주는 총이 권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의적인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혁신적이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충성입니다. 후페르테스는 배의 진로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배의 바깥 상황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앞으로 가라 하면 노를 저었고, 뒤로 저어라 하면 뒤로 젓고, 왼쪽은 멈추라 하면 왼쪽은 멈추고, 오른쪽은 더 빨리 저어라 하면 더 빨리 젓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또 아볼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종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청지기로,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위대한 아이디어나 혁신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주신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충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진실성입니다. 뛰어나게, 테크니컬하게 고함을 지르고 놀라운 영어와 헬라어를 섞어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헬라어 안 썼다가 오늘 했더니 딱 걸리네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종의, 청지기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 맥락 속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말씀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배경을 생각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했던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법이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지, 문맥이 어떠한 문맥 속에 있는지, 그 안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벗어나고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성경 사방에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끌어들인다면 얼마든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맥과 맥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견을 증명하는 그러한 뜻이 나의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한번 딛고 뛰어가는 그러한 뜀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은 자는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맡은 자는 개발하는 자가 아닙니다. 맡은 자는 주인이 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주방에서 주인이 요리를 만들어 홀의 서빙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홀의 서빙 직원이 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고 그 그릇도 자기 취향이 아니고 또 향신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꿔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다른 접시를 옆에 놓고 음식들을 옮겨서 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처음 배치보다는 내가 하는 배치가 낫겠다 생각해서 음식들을 또 다르게 옮겨봅니다. 내가 원하는 취향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질과 후추를 막 쳐서 이렇게 새롭게 창의적으로 현실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주인의 뜻대로 잘 전달한 것입니까? 그 직원이 주인에게 충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제가 조금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 웃기는 목사였잖아요. 재밌는 애화를 많이 써야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단치는 설교를 좀 줄이고 축복받는 설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눌러 밟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런 설교를 하셔야 힘이 납니다. 목사님, 요즘은 열정이 식었어요. 옛날처럼 막 소리도 지르고 톤도 높여야 설교자의 열정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 기도할 때에 엄청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권위 있는 목사가 되는 거야. 성도들한테 머리 얹고 자주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선포하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작품에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후페르테스에게 천재적인 화려함이 요구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위를 가지고 영리하며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내가 보거나 보지 않더라도, 확인하지 않아도 나의 뜻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여 줄 수 있는 그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야릇한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내게는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되게 교만합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청직이다. 나는 맡은 자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비위에 맞추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옳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나 혹은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수림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이준수 목사. 이준수 목사가 누구예요? 당연히 모르죠. 저 그렇게 똑똑하거나 유명한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브랜드 교회, 좀 큰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그 교회예요. 그 교회 무슨 목사님 맞지요? 예, 맞아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는 바로 그 목사님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 다 신앙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바울파다, 내가 게바파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평가나 성도들의 평가도 우리 자신만큼이나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기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주님만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비유 하나만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400명의 선지자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가 정말 설득력 있게 좋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말씀이지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그냥 왕 마음대로 왕이 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스럽게 그 고대에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희가 가스관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매립하려고 보니까 철이 많이 부식이 됐어요. 이렇게 구멍이 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철을 구부려서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위에 다른 것을 덮어서 포장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수천 년 전에 이 시드기야가 본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들고 이렇게 찔러서 죽일 겁니다, 왕이,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설득력 있잖아요. 준비 많이 했잖아요. 확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대답합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편을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맨날 아합에게 싫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좋게 얘기했습니다. 왕한테 좋게 얘기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미가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합니다. 아합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해도 바울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를 평가할 이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다.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너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혹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건데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일은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사람은 사람들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셨고,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봉사하셨거나 그만두신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4절, 5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힘을 내십시오. 남들이 욕하고 없는 얘기 지어내서 자꾸 하고 괴롭히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아프죠? 그러면 저는 교회 이제 못 나오겠습니다 하고 한 주, 두 주 방학을 합니다. 애를 달는 사람은 목사가 애가 달지요. 저 중요한 분이, 저렇게 수고하시던 분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 듣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팬입니다. 제가 얼마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분은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사꾼이다, 때로는 사랑이 없는 목사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말고요, 이렇게 바깥에 노예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뜻만 살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눈치를 보고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일을 맡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인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일, 손해보고 욕을 얻어먹었던 일,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일, 주님의 일 때문에 포기하고 던져버려야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 마음을 품었던 일들이, 그 마음의 뜻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페르테스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독특한 개성이나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후페르테스 여러분, 맡은 자 여러분, 같이 충성합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같이 충성합시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